우리는 중생의 몸으로 났지만 중생이 이 변화해서 우리가 불공은 화공이다라는 종교의 말씀처럼 불공은 나를 변화시키는 공부다. 그래서 화신이 돼야 된다. 그 화신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종조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민당이라는 곳은 뭐 종자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자면 심공하는 장소다, 시민 공부하는 장소다, 마음 공부하는 장소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나를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수행 공간이다. 지금 우리 심당에 모여 있는 우리 보살님 각자님들은 수행 공동체의 일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수행 공동체? 귀신을 숭상하고 의뢰해서 불공을 통해서 현실 해탈을 위하는 내 바라고 원하는 바를 이루는 의뢰하는 불공으로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국가 사회를 이 세계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큰 원력을 갖고 공부해 나가는 그러한 수행의 공간이고 수행 공동체고 우리들은 수행 공동체의 구성원들이다. 그죠?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밀교에서 이야기하는 적신성불입니다. 그죠? 화신. 태어났지만 화신으로 바꿔 나가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 작게는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직장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가 인류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현세 정화가 되어 가게끔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긍정의 마음으로 무엇을 실천하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성찰해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이 코로나가 인류 사회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는 그 첫 걸음은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공부다. 육행 실천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한 명상가가 이야기가 나를 뜯어 고치지 않으면은 내가 죽고 세상이 죽더라. 나를 뜯어 고치지 않으면은 단 두 가지더라. 내가 내 마음 속의 엉어리를 가슴에 묻고 살아가든지 아니면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무슨 체하면서 살아가는 그거밖에 없더라. 자, 우리 서문에 교전 서문에 종교님 글 속에도 그게 있죠. 불교는 자기 반성과 자기 비판으로 참회와 실천을 주목적으로 한다. 내가 내 스스로의 성찰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비판하고, 그죠? 내 스스로를 반성함, 내 성찰을 통해서 참회해서 실천을 통해서 나를 바꿔내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이다. 그죠? 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명상가의 말씀처럼 내가 내 마음속에 엉어리를 갖고 살아간다. 우리 비유를 한다면은 내가 숙변을 해결하지 못하고 갖고 살아간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단단하게 굳어져서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녹여내야 되고 빨리 배출해 버려야 됩니다. 나를 뜯어 고친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시민당이라는 공간은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공간이라고 한다면은 나를 변화시키는 공부를 해야죠. 우리 지난주에 심청이 인당수에 자기 몸을 던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가 뭐라 그랬냐면은 나를 던짐으로 인해서 진짜인 내가
진짜인 내가 나타나는 거죠. 그죠? 제2의 정신적인 탄생이다. 자, 우리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태생으로 났지만은 변화된 몸입니다. 변화된 몸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신을 보리수나무 아래에 마지막 던지는 그러한 결단의 고행에서 그 몸 그대로 적신성부를 이루는 화신의 몸이 됩니다. 부처님이 돼버리죠. 종조님 성서농림촌에서 마지막 자기 자신을 던지는 고행 수행을 통해서 화신으로 변합니다. 완전히 바꿔내는 거죠. 같은 몸인데 새로운 몸이에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랬어요. 던진다는 것은 여기서 뭘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 생활 속에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들여다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헛개비 있나? 우리가 자존심 같은 것도 있죠. 자존심 어떻게 보면 내 목숨보다도 더 버리기가 힘든 것이 우리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기준일 수 있고 내 고집일 수 있고 내 잣대일 수도 있고 내 애착과 집착, 어떻게 보면은 내 목숨보다 더 질긴 것이 내 정신적인 영역에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걸 버릴 때 진짜 내가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보세요. 심청전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변화를 통해서 자기가 새롭게 태어나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해탈되는 인연이 생깁니다. 눈을 뜬다는 것도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나를 살리고 상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그 깨달음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남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에 근간이 돼서 우리 세상 2600년이 흐르는 이 시간까지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사는, 그죠? 그러한 결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종조님의 어떤 그러한 대각의 인연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은 새로운 화신으로 태어나고 종조님의 어떤 시민진리법을 통해서 우리 진원염성으로 우리는 또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연들 속에서 그러한 은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대의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의사 중에 큰 의사고 의사 중에 왕이다. 그죠? 사람의 어떤 육체적인 병을 통해서 고치는 것만 의사가 아니라 정신적인 그런 모든 혼란함을, 그죠? 다 낫게 해주는,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한 가르침이 부처님 우리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게 근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은 내가 내 자존심 내려놓으면은, 내가 내 고집 내려놓으면은 나만 편하고 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보세요. 인당수에 내 몸을 던진다. 자기만의 인당수에 내 자신의 몸을 던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6년간 설상 고행 속에서 극단적인 고행 속에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마지막 나를 던지는 그 심정으로 명상에 들어갑니다. 종조 해당 대종사도 마지막 내 몸을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성성농립촌에서 가행정진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새로 태어나고 그리고 주변에 나와 인연되는 모든 존재들이, 유정들이 새롭게 태어나고 그리고 새로운 목숨을 얻고 그리고 해탈의 인연들이 생깁니다. 내가 내 하나 버림으로 인해서, 버린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존심, 내가 갖고 있는 이 고집, 애착, 집착, 이 뭡니까? 이 잣대, 도저히 버릴 수 없는 이것 하나 내가 버리게 되면은 내가 살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일원 구성원들이 살고 우리 친구들 도반들이 살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숨을 쉬고 살아갑니다. 내가 내 자존심만 콕 붙들고
내가 내 고집만 콕 붙들고 살아가면은 나도 서서히 죽어가고 주변에 있는 존재들도 같이 괴롭고 고통 속에서 같이 죽어가는 인연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왜 고양이 이야기, 그 고양이 확 베어버리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남천 선사와 조주 스님의 이야기, 그죠? 중국의 한 사찰에 한 1000여 명이 되는 많은 스님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이쪽 예를 들어서 동쪽 편에 한 500명, 서쪽 편에 한 500명 스님들이 나눠서 공부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렇게 가니까 스님들끼리 시비가 붙었어요. 시비가 붙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고양이가 동쪽 스님들이 살던 그 기가던 데서 고양이 한 마리를 키웠는데 이 고양이가 서쪽 편으로 건너갔대요.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서쪽에 가 있던 그 고양이가 다리가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고양이를 사이에 두고 시비를 벌입니다. 누가 옳으니 누가 그러니 시비를 벌여서 그 모습을 보고 그 스승인 남선 선사가 고양이를 탁 모가지를 잡더니면은 칼을 하나 갖고 와라 그래서 모가지를 베려고 합니다. 고양이 살릴 수 있는 말 누가 한마디만 해봐라. 아무도 못하면 고양이가 너희들 앞에서 베어질 것이다. 결국 고양이가 베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그 조주 스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묻습니다. 너 같으면 어떻게 했겠냐? 그러니까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신었던 신발을 머리 위에 얹고는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게 선문답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조주 네가 있었다면 고양이를 살렸겠구나. 자, 좀 더 쉬운 이야기 할게요. 우리 솔로몬의 지혜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한 두 여인네가 같이 한 아이를 두고 내 아이라고 서로 내 아이라고 싸웁니다. 그 솔로몬 대왕이 아이를 붙들고는 아이를 칼로 베려고 합니다. 칼로 베려고 합니다. 너희들 중에 누가 하나는 거짓말을 하니 칼로 나눠서 반반씩 가져가면 되겠다. 그래서 서로 내 아이라고 주장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 아이가 아닙니다. 이야기를 하죠. 제 아이가 아니라고 이야기한 그 여인에게 이 아이는 진짜 네 아이다라고 아이를 그렇게 판결을 합니다. 그죠? 자, 이게 뭐냐면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 아이가 맞아요. 근데 내가 옳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거짓말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고집을 계속 부릴 경우는 나도 죽고 내 아이가 죽어요. 나도 살고 내 아이를 살리는 길은 내가 옳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죠? 내가 나를 내려놓을 때 나도 살고 상대도 살리는, 그게 바로 법계에서 주는 가르침이다. 자, 조주 선사가 신었던 신발을 머리에 얹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신발은 발에 신는 것이고 머리에는 모자를 쓰는 것이죠. 신발과 모자는 각각 위치해야 될 자리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모습은 뭐냐 하면은 그 기준과 잣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신발이 머리에 씌워질 수도 있다. 결국은 뭐냐 하면은 남천 선사가 이야기하기를 스님들이 이 시비 없애는 공부, 마음 공부하기 위해서 절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데 고양이 한 마리를 두고 시비가 벌어져서 시비 논쟁을 하면서 싸우고 있더라. 그걸 없애려고 공부하러 들어와갖고는 오히려 시비가 붙어 있더라. 무엇 때문에? 어떠한 자기들만의 기준과 고집과 잣대 때문에. 그죠?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한 어떠한 뭡니까? 물론 고양이란 한 생명을 가지고 큰 가르침을 전해줬지만 거기에서 던져주는 메시지가 내가 내 기준 내려놓으면은, 내 고집 내려놓으면은 한 생명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나도 변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변함으로 인해서 나도 살고
주변의 모든 인연들도 살아가는 그 이치가 내가 내 몸 한 몸, 내 자존심 하나 던져버림으로 인해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고 그리고 주변에 인연되는 분들이 해탈이 되고 눈이 띄어지는 세상 모든 것이 변해가는 그래서 이 수행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 시민당이라는 것은 그렇게 내가 나를 변화시켜 나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수행의 공간이고 수행 공동체여야만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수단의 바다 이야기 제가 자주 인용을 합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 사자는 왜 소리에 놀라지 않을까요? 무짐승의 왕이니까. 왕이 소리에 놀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왕인데, 그죠? 자, 그랬을까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 바람이 그물에 안 걸리죠. 바람은 그물에 걸리지 않습니다. 바람이니까 그물에 안 걸리지 당연히. 그랬을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비유 말씀을 하셨을까요?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 연꽃은 원래 진흙 더러움 속에서 자라나지만은 연꽃은 흙이 묻지 않아.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래서 그럴까요? 왜 그 세 가지 비유 이야기를 우리 중생들에게 던졌을까요? 우리 사람들에게 던졌을까요? 사자는 맹수의 왕이기 이전에 비유 이야기로 언유법입니다. 사자는 소리의 이치를 꿰뚫어 아는 존재고 바람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나를 걸고 넘어지는 생을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걸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인데 바람이라는 존재는 그물의 이치를 아는 겁니다. 나를 걸고 넘어지는 그 상대의 이치를 그 마음을 알고 걸리는 내 마음을 아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내 마음을 아는 거예요. 진흙은 더러움의 존재를 압니다. 더러움의 이치를 압니다. 그래서 더러움 속에서도 그 이치를 알기 때문에 연꽃은 더러움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게 뭐냐면은 이치를 꿰뚫어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밝아야 돼요. 밝아야지 보이잖아요. 그죠? 밝아야지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리참회 늘 하면서 교리참회 우리가 참여하면서 하는 낭송하는 게 뭡니까? 유의, 무의, 일체, 일과 이치의 지혜가 밝아야 한다. 유의, 무의, 유의법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세간 모든 일어나는 일과 그리고 무의법 진리의 법까지 그 속에 유의, 무의, 일체 모든 일에 그 이치의 지혜가 밝다. 사리가 밝아져야 한다. 그 밝음 속에서 당연히 내 마음은 대비의 마음이 큰 자비심이 일어나고 그리고 용맹심이 일어나서 그죠? 용맹심이 일어나서 마장이 무엇인지를 알고 마장이라는 것이 결국은 법계법신이 나한테 던져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알고 법이라는 것을 알고 법문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모든 외도는 뭡니까? 좁은 소견 내 마음이 넓고 커져서 작은 마음이 넓고 커져서 구경성불에 이르게 된다. 소리의 이치를 꿰뚫은 사자 그리고 그물에 걸고 넘어지는 그 그물의 이치를 꿰뚫은 그 바람처럼 그리고 더러움의 그 이치를 꿰뚫은 연꽃처럼 우리 오탁악세의 이 삶들은 인간 세상에서의 삶들은 심심하만 걸고 넘어지고 나를 걸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오탁악세 오염됐고 탁하고 그리고 더러움이 물들어 있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고 수시로 나를 험담하고 비난하고 수시로 나를 언짢게 하는 소리들이 주변에 가득함 속에서 그 소리의 이치라는 것은 상대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서 일어나는 것은 내 마음에 작용해서 내가 그 소리에 걸림이 있고 내가 그 상대의 어떤 그런 모습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내 걸리는 그 자체가 상대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밟으면은 누가 걸고 넘어지더라도 자유롭게 펄짝 뛰어넘어갈 수 있더라. 걸리지 않고 내가 걸려 넘어지지 않고 내가 살짝 건너갈 수 있더라. 그 이치를 알기 때문에 오염되고 탁한 세상 속에서도 그 이치를 알기 때문에 나는 탁하지 않고 내가 육행 실천을 통해서 내가 밝음의 인연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더라. 그런 우리는 수행 공동체 속에서 하나의 일원으로서 공부해 나가는 근기 높은 상근기에 지는 행자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해탈의 인연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종조님이 해오셨던 것처럼, 부처님이 해오셨던 것처럼 태로 태어났지만 우리도 변화신 화신의 몸으로 나를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진원봉도 갑니다.